오늘 설교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에서 9절까지 8절을 제외하고는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신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을 되짚어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도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지닌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점점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7절에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든지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표현은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담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획을 경영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 계획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선언합니다. 즉 사람이 계획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말의 응답은 결정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여호와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며,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궁구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행사란 사람들이 시도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로 옮기라입니다. 이는 인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하나님께 미루고 방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그의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기속됨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경영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활동을 의미하는 생각과 사고의 방향을 의미하는 의향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고 활동을 나타내는 계획 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길 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생각의 방향까지도 바르고 유익하고 실효성 있는 것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임함에 있어서 스스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성취가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열정과 열심과 무조건적인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열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계획을 하였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따라갈 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처한 상황이 고난의 현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쟁으로 인해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굳세게 하신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른손은 축복과 힘, 은총이 수요되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른손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과 권능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는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길을 잃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과 같은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철저히 보호하시고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철저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인내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